네, 오늘 다정한 것이 살아남는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설교 제목 때문에 제가 다정하게 했나 봐요. 책 이름입니다. 원래 다정한 것이 살아남는다라는 책이 있는데 브라이언 헤어라는 작가가 쓴 책인데 작년인가 번역이 돼서 제가 주일학교 선생님이셨던 선생님이 편집장으로 계시는데 그분이 편집을 책을 맡으셨고, 그래서 그 책을 제가 읽을 기회가 돼가지고 조금 읽었는데,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출판 시장이 너무 불황이라서 10만 부 정도 팔리면 굉장히 많이 팔린 책이거든요. 10만 명 이상이 읽었다는 소리니까 그래서 읽어볼 만한 책입니다. 근데 무슨 내용이냐 하면, 그 다윈이 진화론, 여러분 별로 안 좋아하시죠? 다윈이나 진화론은 우리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싫어하는데, 다윈이 얘기한 게 적자생존이라는 얘기입니다. 적자생존은 뭐냐면 그 환경에 적합하게 바뀐 종들만 살아남고 나머지는 도태된다, 뭐 이런 이론입니다. 그런데 그 적자생존이 보통 우리 사회에서는 강한 자가 살아남는다로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강하고 높고 많고 세고 이런 것들이 좋은 것처럼 여겨지는 세상에서 우리는 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진화론을 싫어하는데, 진화론으로 돌아가는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이겨야 되고 늘 경쟁을 해야 되고 성공을 해야 되고 승리를 해야지 살아남을 수 있는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 책의 내용은 뭐였냐 하면, 사실은 그 적자생존은 강한 자가 살아남는 게 아니라 그 환경에 적합한 종이 살아남는 것이어서, 예를 들어서 늑대는 사람에게 좀 물질적인 손해도 끼치고 사람의 목숨도 해치고 하는 동물이다 보다 보니까, 동화 같은 데 보시면 늑대가 전부 나쁜 놈이죠. 그 엄마다 하면서 이렇게 손 보여주는 늑대, 나쁜 늑대야 하면 그 양치기 소년 늑대, 늑대가 멸종했어요. 그래서 사실은 늑대가 그렇게 많은 해를 끼치지 않는다고 하는데, 민가에 내려와서 뭐 이렇게 피해를 주거나 하지 않는데, 늑대는 거의 멸종의 위종이라서 동물원에 가야 볼 수 있습니다. 근데 비슷한 종이었던 개는 이제 사람에게 좀 친화적인 동물이었죠. 그래서 똥개잖아요. 사람의 이제 배설물을 사람 주거지 근처에서 먹고 사람에게 이제 잘 하면서 사람에게 길들여져서, 그 개가 이제 오히려 늑대 같은 맹수로부터 사람의 재산이나 목숨을 지키는 동물이 됐죠. 개는 살아남았습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거의 비슷한 종인데도 이 싸납고 강한 늑대가 살아남은 게 아니라 친화적인 개가 살아남았다. 여기에 이제 시사하는 바가 있다고 하는 것이죠. 결국 이 시대에서도 강하고 세고 높고, 교회로 따지면은 믿음이 강력하고 모든 강력 이런 거 좋아하잖아요. 강력, 능력, 높은 거, 큰 거, 이런 건 우리 다 좋아하는데, 그런 것보다는 사실은 저는 여기 설교 제목에다가 다정한 교회가 살아남는다라고 표현하고 싶습니다. 다정한 공동체가 살아남을 것 같아요. 마지막 시대에 점점 더 개인화되어 가고 있는 사회에서, 너는 왜 그것밖에 안 되냐 이렇게 말하는 사회에서 지치고 피곤한 영혼들이 하나님께 나와 쉼을 얻으려면 하나님의 사랑이 머물러 있는 다정한 공동체가, 환대하는 사람들의 공동체가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그런 환대하는 사람들의 공동체는 어디 이렇게 찾아다닌다고 찾아지지가 않습니다. 그런 공동체가, 만약에 나는 그런 공동체를 만나본 적이 없다 그렇다면, 내가 그런 공동체를 만들어 보면 어떨까요? 라는 생각을 하면서 지금 교회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는 것입니다. 감사하게도 바울 사도가 이 데살로니가 공동체에 보냈던 편지는 여러 가지 힌트를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그런 다정한 사람들의 공동체, 성숙해가는, 예수님을 닮아가는, 사랑이 넘치는 그런 공동체로 변화되기 위해서 필요한 과정들을 지난주 우리 말씀에서 함께 나눴었죠. 5가지 과정이 있었습니다. 약간 복습해 볼까요? 말씀이 전해지고요, 그 말씀을 어떻게 하죠? 받습니다. 성도가, 저도 성도니까 받았어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하죠? 그 말씀을 따라 살려고 본을 받고, 그 본을 받다 보니까
제가 변화돼 가지고 본이 되는, 그 다음에 본이 되고 그렇게 계속 성숙해 가다 보니까 영향력이 넓어져서 다른 지역에까지 그게 퍼지게 되는 선한 영향력으로. 자, 다시요. 말씀이 전해지고 말씀을 받고 본을 받고 본이 되고 그 다음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데까지 성숙해가는 과정이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일어나야 하는, 사실은 그런 일입니다. 아이, 목사님, 그런 건 목사님이나 저 앞에 나셔서 일하시는 뭐 장로님, 권사님이나 그런 분들이 하시는 거 아닌가요? 아닙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교회가 오늘날 세상 사람들은 교회에 무관심한 것 같고요, 교회를 욕하는 사람들은 교회 안에 있지 않나요? 근데 왜 교회를 비판할까요? 교회는 사랑이 없어. 교회에 갔더니 교회 믿는 사람들이 더해. 난 교회에서 상처받았어. 교회 다니는 사람이 믿음대로 살지 않더라고, 말씀대로 살지 않더라고. 그런 얘기를 왜 합니까? 교회에서 그런 경험이 있는 거죠. 근데 그거는 앞에 서 있는 리더들, 목사님이나 뭐 직분이 있는 그런 분들에게서 받은 상처도 있지만, 사실은 교회 안의 공동체에서 이 과정, 말씀을 받고 말씀을 본받고 본이 되고 선한 영향을 끼치는 이런 과정 가운데 어딘가가 끊어졌기 때문에 교회가 이런 모습이 된 게 아닌가. 본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못 따라가고, 본을 받지 않죠. 그러니까 안 자라고. 이런 어딘가가 끊어졌기 때문에 생긴 문제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이 끊어진 것들을 우리가 다 같이 이어가다 보면 그런 부분들이 좀 회복이 되고 우리 교회는 정말 올만한 교회, 그렇죠? 내 등을 좀 맡길 수 있는 사람들, 가족들이 있는 공동체가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고 있어서, 되어가고 있어서 정말 감사하고, 그 길에서 지금 사랑하는 우리 형제 자매들 중에는 우리 교회에서는 지금 이끄미와 따름이라고 부르는데, 조금 앞에서 걸어가면서 그 길을 가고 있는 분을 이끄미라고 부르고요, 또 이제 그 분에게 양육을 받거나 그분을 따라가고 있는 분들을 따름이라고 부릅니다. 저도 목회를 처음 할 때는 뭐 그냥 제가 뭘 다 알았겠어요? 신학교 3년을 다닌다고 해서 하나님을 다 알게 되는 게 아닙니다. 전혀. 신학교 1학년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입학과 동시에 신학교 수업 한 번도 안 받았는데 교회 원서를 내면은 전도사로 써줍니다. 1월 달에 3월에 입학인데, 그 청년으로 살다가 그냥 가서 그 다음 주부터 박 전도사 왔나 설교하게, 그런 거예요. 뭘 알아요? 제가 뭘 안다고 애들한테 설교를 했겠어요. 그런데 이런 과정, 말씀이 전해지고 말씀 받고 본을 받고 본이 되고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여기까지 오다 보니까 지금은 제가 뭐 목사님을 양육하기도 하고, 목사님들이 예수님을 따라가는 걸 돕기도 하고, 저보다 나이 많은 목사님을 양육하기도 합니다. 가끔. 그렇지, 그분이 저한테 뭐 배울 게 있어서 오겠어요? 그게 아니고 주님을 따라가는 이 과정에 함께하고 싶으신 거죠. 그래서 그걸 같이 나누고 제 안에 주신 진리를 제가 이해한 만큼 전하고, 제가 살고 있는 방식을 또 전하고, 목사님도 그것을 나누고 하면서 같이 자라가는 그런 따르미와 이끄미 관계가 우리 교회 안에서도 지금 계속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이끄미로 세워지시고 계시는 분들도 지금 조금씩 생겨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뭐 나는 그런 이끌을 받지 못했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나는 교회를 다니면서 교회가 뭔지, 기도는 어떻게 하는 건지, 성경은 어떻게 봐야 되는 건지 안내를 좀 받을 수가 없었다, 그런 분들은 뭐 제가 교회를 대표하는 사람은 아니지만, 한국 교회를 대표하는 사람은 아니지만 안타깝고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런 기회가 주어졌다면 더 풍성하게 자라고 생명을 누리실 수 있었을 텐데, 근데 지금도 늦지 않았어요. 지금이라도 시작하실 수 있고, 언제든지. 또 누군가에게 그런 존재가 필요하다면 내가 그 사람에게 그런 존재가 되어주는 꿈을 꾸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목사님, 나는 부족해서 다른 사람들을 이끌 수 있을까요? 내가 이끄는 게 아니라요, 내가 지금 따라가고 있는 그만큼을 나누고 전하는 것입니다. 진리에 대해서 주님을. 이것은 분명히 다르죠. 내가 얼마나 변했는지 봐라, 내가 얼마나 성경을 잘하는지 봐라, 내가 얼마나 기도를 많이 하는지 봐라, 이게 아니에요. 나를 변화시키신 하나님을
소개하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모두 참여할 수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바울이 사도행전 17장에서 세운 교회인데 갑자기 이 데살로니가에서 쫓겨나게 되었어요. 그래서 얼마 되지 않는 기간, 길게 잡아봤자 한 5-6개월 정도 데살로니가에 머물면서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러니 이 교회를 떠나서 바울이 얼마나 걱정이 됐겠어요. 인재 개척을 해놓고 사람들이 얼마 모이지도 않는데 거기서 내가 쫓겨날 만큼 이 핍박이 심한 동네가 데살로니가인데 바울은 걱정이 돼서 편지를 보낸 것입니다. 그런데 디모데라는 제자에 통해서 보냈는데 디모데가 놀라운 소식을 갖고 왔어요.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아까 그런 과정을 통해서 잘 성장하고 예수님을 따라가고 있고 오히려 그 온 지방에 소문이 날 정도로 이 사람들이 변화되고 있다는 소식을 들은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기뻐가지고 쓴 편지가 데살로니가 전서였어요. 그러니까 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기껏해야 예수님을 믿은 지 한 1년 정도밖에 안 된 삐약삐약 병아리들이었습니다. 이런 삐약삐약 병아리들도 이런 삶을 살 수 있다고 한다면 신앙생활을 30년, 50년씩 한 우리들은 당연히 그런 삶을 살 수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대답을 이거 분명히 하셔야지 설교가 빨리 끝나는 겁니다. 여러분,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습니다. 1년 된 사람들도 하는데 까짓 거는 아니지만 좀 또 어려운 일이지만 우리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한번 1부 때 안 했는데 한번 우리 구호를 한번 해볼까요? 손을 이렇게 올리시고 나도 입금이다. 나도 입금이가 될 수 있다. 할렐루야. 네. 나도 입금이가 될 수 있어요. 돼 주셔야 되잖아요. 자녀들에게. 그렇죠? 교회 지금 좀 방학하고 있는 자녀들에게 입금이 되어 주셔야 되잖아요. 옆집 철수 엄마, 영희 엄마한테 입금이가 되어 주셔야 되잖아요. 제가 어제도 저녁 9시, 10시까지 저희 아내가 떡볶이 해 먹이면서 친구 엄마들 만나고 입금이가 되려고. 또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도 있고요. 권사님들이시라면 우리 또 후배 집사님들이나 권사님들 또 따라가는 그 등을 보고 따라가는 거니까 입금이에요, 이미. 그렇다면 바울이 어떤 모습으로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이끌었는지 그 모습을 좀 보면 우리가 어떤 입금이로 세워져야 될지를 우리가 좀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먼저 한번 보시면 바울이 여기 이제 2장에서 여러 번 반복하고 있는 말이 있는데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2장 2절에 있는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입니다. 여러분이 알고 있습니다. 5절에도 너희도 알거니와 그 다음 또 나와요. 여러분이 압니다. 하나님이 증인이십니다. 계속 그 말을 반복합니다. 알고 있는데 여러분이 아는 바와 같이 여러분이 보신 것처럼 이렇게 계속 얘기를 하는 이유가 뭐냐 하면 바울이 거기서 진짜 그렇게 했다는 얘기고 1번. 두 번째는 이 말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얘기죠. 여러분이 아는데 얘기하는 거는 2번, 3번 얘기를 하는 거니까 중요하기 때문에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뭐가 중요하냐? 어떤 의미냐? 여러분이 2절 여러분이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가 먼저 빌립보에서 고난과 능욕을 당하였으나 감옥에 갇혔었죠. 그 감옥이 열리고 지진이 일어나가지고 그 풀을 훈련하고 그 간수가 믿게 되고 그런 과정을 여러분 보셨죠? 사도행전에서. 그리고 우리 하나님을 힘입어 많은 싸움 중에 하나님의 복음을 여러분에게 전하였습니다. 많은 싸움이 있었습니다. 대가 지불이 있었던 거예요, 사실은. 바울 사도 일행에. 그러니까 오늘날 이 아까 말씀드린 그 과정이 신앙의 전수, 복음의 전수가 끊어지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냥 편하게 신앙생활하고 싶은 거예요, 사실은. 적당히 교회 다니고 적당히 관계 맺고 싫으면 안 보고 다른 교회 가버리면 되지. 교회가 여기밖에 없나? 좀 이제 혼나거나 문제가 생기거나 하면은 갈등이 생기면은 교회가 여기밖에 없냐 하고 그냥 다른 교회 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대형 교회만 점점 커지는 이유가 뭐냐 하면 거기서는 나를 아무도 모르니까 편하거든요. 그리고 내가 하고 싶으면 참여하면 되고 적당히 참여해도 되고 적당히 믿어도 되고 안 믿고 싶으면 안 해도 몰라요, 아무도. 그런 게 되게 편한 거예요, 대형 교회는. 익명성 속에 숨는 게. 그러나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교제를 공동체적으로 누리기에는 조금 어려움이 당연히 있겠죠.
그래서 이 이끄미와 따르미가 되어가는 과정, 본이 되고 본을 받고 이런 과정들은 우리가 사실은 영적인 싸움과 씨름을 해야 되는 일입니다. 그래서 힘들어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 길을 가지 않으려고 하는 거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게 좁은 문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근데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가 아니에요.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누구든지, everyone, everybody,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올 것이니라. 그게 무슨 아프리카를 가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아프리카 선교사님 편지가 왔지만, 저도 아프리카를 어렸을 땐 가고 싶었지만 지금은 그렇게 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제가 저를 알잖아요. 저는 아프리카에서 그 파리가 알을 깐 닭다리 이런 건 잘 못 먹을 것 같아요, 솔직히. 네. 근데 여기 잡수시더라고. 빵 이렇게 막 다 썩은 곰팡이 난 빵 같은 거 이렇게 그 마을 사람들이 대접하는 거 잡수시더라고요. 저는 그게 조금 두려워요. 옛날에는 뭣도 모르고 아프리카도 보내면 간다 그랬는데, 그러니까 다 아프리카 가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우리가 져야 될 십자가는 뭐냐면, 내가 있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 나를 보내신 그 자리에서 내가 예수님을 따라가고 다른 사람이 예수님을 따라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잖아요. 아멘? 지난주에 우리 서로 인사했죠. 그래서 한번 다시 인사할까요? 도와주세요. 네, 예수님 따라갈 수 있도록 나 좀 도와주세요. 그리고 내가 도와드릴게요. 네, 도와드릴게요. 약속하신 거예요. 네,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도와준다 그래 놓고 야 힘 좀 써 이러면 안 된다고. 네, 도와주시는 거예요. 본을 보이고 본을 받는 이끄미와 따르미의 관계로 서로 도와주셔야 되는데, 자, 그 과정에서 하지 않았던 게 있습니다. 바울이 하지 않았던 거, 이끄미로서 하지 않으려고 애를 썼던 것이 3절 먼저 보시면, 우리의 권면은 간사함이나 부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속임수로 하는 것이 세 가지입니다. 간사함, 부정, 속임수, 세 가지를 피했다는 거예요. 간사함은 뭐냐 하면 그 잘못된 내용입니다. 잘못된 내용을 전하려고 애를 하지 않았다. 겉과 속이 다른 얘기를 하려고 하지 않았다. 분명한 진리를 알고 그 선명한 진리를 전하려고 애를 썼다. 그런 뜻입니다. 바울이 거기서 몇 달 있었는데 얼마나 했겠어요? 해봤자. 전 여기서 10년이 있었잖아요. 저보다 못했을 거 아니에요, 바울이. 10년 동안 한 거랑 6개월 한 거랑 다르잖아요. 근데 바울 사도가 담대히 내가 최선을 다했다고 말하는 이유는 뭐냐 하면, 최선을 다했다 이거예요. 진리를 전하기 위해서, 진리를 선명하게 가감없이 전하기 위해서 애를 썼습니다. 이 하나님의 그 귀한 복음만 전해지기 위해서 애를 썼습니다. 그런 뜻이에요. 이끄미가 꼭 따라가야 될 것은 그런 자세입니다. 복음이 전해지기 위해서 나를 감춰야 되고 나를 낮춰야 될 때가 있는 거잖아요. 그 다음 부정은 원래는 성적인 범죄를 의미하지만 여기서는 잘못된 하나님의 진리에 위배되는 행동들, 그런 것들을 전하지 않았습니다. 만약에 앞에서는 예수님을 사랑합시다 하면서 뒤에서는 지 맘대로 살아요. 그러면 따라갈 수가 없는 거죠. 앞에서는 우리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게 삽시다 하면서 뒤에는 도둑질을 해요. 그럼 따라갈 수 없는 거죠.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속임수로 하는, 거짓말로 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 믿으면 복 받아요. 예수님 믿으면 복을 받죠. 근데 예수님 믿으면 부자 돼요. 예수님 믿으면 사고도 안 나고 병도 안 걸려요. 그런 건 아니에요. 예수님은 이 깨어진 세상 속에 우리가 혹은 물질 문제가 생기고 어려움이 생기고 사고를 만나기도 하고 질병을 만나기도 하지만, 그 가운데서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셔서 주님이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반드시 구원하시는 분이시지. 할렐루야. 모든 걸 다 잘 되게 해주는, 나한테만 모든 걸 다 잘 되게 해주시는 분은 아니잖아요. 그건 거짓말이죠. 그렇지만 얼마 전에 우리 교회에서 회심하신 한 분은 몸에 큰 병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예수님을 믿기 전으로 돌아가고 싶지 않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렇잖아요. 몸에 큰 병이 있으면 나한테 어떻게 이런 시련을 주지? 나는 안 믿어. 아니면 고쳐주면 믿을게. 이렇게 하는 게 사람의 정상인데, 그렇지 않고 내가 하나님이 주인이시니 나를 어떻게 하시든 내가 치료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고, 하나님이 일찍 데려가실 수도 있고 나중에 데려가실 수도 있고, 그렇지만 그 모든 것을
인정하고 수용합니다. 이런 고백을 하세요. 놀랍지 않으십니까, 여러분? 예수님 믿은 지 이제 한 2달 정도 되신 거예요. 몸을 움직이는 게 불편하시니까 냉장고에다가 성경 구절을 붙여놓고 이렇게 그냥 보십니다. 지나다니시면서. 하루에 3번 기도하시라고 하니까 기도하십니다. 처음 예수님 믿으실 때, 믿기로 하실 때 영접기도 같이 하면서, 영접기도를 같이 따라하세요가 아니라 저 형제님 말로 한번 기도해 주시겠어요 하니까 눈물을 흘리며 주님, 나를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을 내 인생의 구주로 믿습니다. 이런 기도를 드리시는데 얼마나 신비하던지. 복음이 전해지면 사람은 변화되고, 그걸 받아들이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계속해서 그 풍성한 생명을 고난이 있어도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너무나도 신비한 일이 지금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런 것들을 피했고, 그 다음에는 사람의 인정을 받으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4절 보시면 오직 하나님께 옳게 여기심을 입어 복음을 위탁받았으니, 맡았다는 뜻이에요. 잠깐 맡았다. 그러니까 복음을 맡은 사람처럼 전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죠. 제가 말하자면 택배 기사인 거예요. 택배 기사. 복음을 맡았어요. 복음을 하나님이 야, 잘 배달을 해라. 예, 배달을 잘 하는 거예요. 근데 나쁜 택배 기사는 어떻게 합니까? 뜯어보는 거죠. 뜯어보고 거기서 이제 자기가 필요한 건 자기가 가지고 여기다가 필요 없는 것만 보내고 자기 맘대로 보내고 뭐 이렇게 하는 거예요. 섞어서 보내고 자기가 그 가운데서 좀 먹고, 그게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그렇게 될 경우에. 근데 바울은 그렇게 하지 않고 맡은 자의 겸손함을 가지고 전했다는 거예요. 또한 사람에게 인정받으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예를 들어서 저도 사람에게 인정을 받고 싶으면 이런 설교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사실은 교회 공동체에 대해서 뭐 그렇게 사실 사는 것도 피곤한데 무슨 교회야, 다 이런 현대 사회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냥 오늘 와가지고 은혜 받고 오늘 와서 내 마음이 좀 움직였다, 그 정도면 되는 거예요. 은혜로 왔다, 야 성경 기가 막히게 보네, 내 마음이 좀 편해졌다, 야 이거 신기한 말씀, 내 마음에 드는 말씀 하시네, 그러면 끝이에요. 저도 그러면 사람 더 많이 모을 수 있을 것 같고. 근데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게 하나님 뜻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걸 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인정받고 하나님 앞에서 검증된 것을 전하는, 그러려면 사람의 칭찬과 인정을 받고 싶은 마음과 싸우는 거예요. 혹시 우리가 입금 일을 하면서 내 따름이에게 잘해주는데 잘해주면서 그 사람을 내 지배 아래 두려고 한다면 그것은 사람의 칭찬과 인정 욕구에 넘어간 것입니다. 그 사람에게 사랑을 베풀면서 뭔가 대가를 받고 싶어진다면, 마귀 중에 제일 무서운 마귀가 섭섭마귀인 거 아시죠 여러분? 섭섭마귀. 섭섭마귀는 이 칭찬과 인정 욕구를 타고 들어와가지고 역사합니다. 이전에 우리 교회에도 있었던 일이에요. 고구마를 줬어요. 권사님이 이제 농사진 고구마를 갖고 오셔가지고 줬어요. 고구마를 다 이렇게 나눠주셨어요. 고구마를 주면은 고마운 거예요, 안 고마운 거예요? 고마운 거죠. 안 줘도 되는데 권사님이 그냥 싸워 오셔가지고 준 거잖아. 근데 어떤 사람이 이제 한 분이 고구마를 딱 봤더니 내 고구마만 작아, 제 고구마는 큰데 내 고구마는 작은 거예요. 왜 나는 아마 이렇게 조그만 고구마를 주지, 날 무시하나? 무시할 것 같았으면 아예 주지도 않아요. 그죠? 싸가다 주지도 않아요. 근데 자기 눈에 그냥 그 섭섭마귀가 역사하면 고구마가 커졌다 작아졌다 하는 거예요. 이걸 갖고 날 무시하나 그러면서. 섭섭마귀가 역사하면은 남을 칭찬하는 소리도 어떻게 들리냐면, 저람 칭찬하면 나는 그럼 못한다는 소리야, 이렇게 들려요. 섭섭마귀가 역사하면 우리 기도합시다 그러면 내가 기도를 안 한다는 소리야, 이렇게 들려요. 그래서 무서운 거예요, 섭섭마귀가. 지금 그 섭섭했던 분은 공동체를 그냥 그날로 떠나버리시더라고요. 고구마 몇 개로. 이게 우스운 일이 아닙니다. 인정받고 싶은 마음, 칭찬받고 싶은 마음, 대접받고 싶은 마음, 섬김받고 싶은 마음을 통해서
그런 일들이 생겨요. 그러니까 바울은 이끔이로서 사람에게 인정을 받으려고 하기보다는 하나님께 인정받는 이끔이가 되려고 애를 썼다, 그런 뜻입니다. 물론 나는 하나님께 인정받고 사람 눈치 안 봐 그러면서 사람한테 막 욕하고 그러면 안 돼요. 나는 하나님의 뜻을 전하니까 막 너 내 말 다 들어 이렇게 하면 안 돼요. 그렇게 하라는 게 아니고 하나님 앞에서 사람에게 칭찬받고 인정받으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께 칭찬받으면 그걸로 족한 줄 알고 그냥 서로 섬기면 된다, 그런 뜻입니다. 또한 7절 보십시오.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도로서 마땅히 권위를 주장할 수 있으나, 권위를 주장할 수 있었습니다. 바울은 이끔이로서의 권위, 그러니까 제가 목사니까 목사 말을 잘 들어야 복을 받습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사실은 목사님 말씀을 잘 듣고 그 말씀 하나님 말씀이니까 그걸 잘 순종하면 복을 받아요, 그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권위를 부리려 하지 않습니다. 권세를 부리려 하지 않습니다. 권위 있게 해도 되지만 이렇게 하십시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어떤 분은 기다리기도 하고 어떤 분은 설득하고 어떤 분은 달래고 뭐 이렇게 합니다. 왜요? 복음이 전해져야 되는 거니까. 만약에 목사님이 진짜 막 왕처럼 군림하는 그런 교회라면 저는 그런 교회 다니고 싶지 않을 것 같아요. 목사님 자기 맘대로 하면서 확 시키고 그냥 다 지배하고 있으면, 누가 하나님인지 모르겠는 경우라면 저는 위험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권위가 있지만 권위를 부리지 않으려고 애를 썼다. 우리 선배 이끔이들, 우리 직분이 있으신 분들이나 후배님들을 지도하셔야 되는 권사님들이나 장로님, 집사님들 꼭 기억하십시오. 권위는 드러나는 것이지 내가 부리는 게 아닙니다. 권위는 드러나는 것이, 보이는 것이지 부리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뭔가 이따 또 나올 말씀이니까 또 할게요, 이따가. 그럼 어떻게 하려고 했느냐? 세 가지 자세가 있거든요. 먼저 여기 너희 가운데서 7절, 유순한 자가 되어서 유모가 자기 자녀를 기름과 같이 했다. 유모, 엄마처럼 했다 이거예요. 이끔이를 엄마처럼 내 뒤를 따라온 사람을 도와주려고 했다. 그러니까 우리 엄마가 저기 계신데, 엄마가 어렸을 때는 애가 밥을 잘 안 먹으면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밥에다가 김을 싸가지고 거기다가 오이지든 깍두기든 이렇게 입으로 이렇게 베어 물어가지고 흑 해가지고 여기다 반쪽을 딱 넣고 그 다음에 입에다 이렇게 쏙 넣어주는 거죠. 그러면 이제 좋다고 오물오물 먹고. 그래서 요새 이제 할머니들이 아기를 보기 싫으면은 할머니 입으로 이렇게 오물오물 해가지고 손주한테 주래요. 그러면 이제 당장 데려간다고. 이게 농담이고, 엄마니까 그렇게 키우는 거예요. 엄마가 키우는 것처럼 얘가 먹을 수 있는 방식으로 얘가 먹을 수 있는 걸 해서 주는 거예요. 근데 이게 제가 부모가 돼가지고 해보니까 엄청 짜증나는 일이네요. 나는 매운 거 먹고 싶은데 못 먹어요. 매운맛, 마라탕 이런 거 못 먹어요. 나는 뭐 좀 이렇게 좀 찌개 이렇게 그런 거 얼큰 전골 이런 거 먹고 싶은데 애들 때문에 못 먹어요. 이게 대단한 일이었구나. 애들한테 맞는 걸 먹이는 엄마는 정말 대단한 일이었구나. 근데 그렇게 도와줬다는 겁니다, 바울이. 그리고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그런 이끔이가 되고 따르미가 되어서 따라갔다는 거예요. 그런 면이 있었고, 그 다음에는 두 번째로는 형제입니다. 형제로서 9절, 형제들아 우리의 수고와 애쓴 것을 너희가 기억하리니. 바울 일행은 거기에서 데살로니가 인재 생겼으니까 거기서 뭐 월급을 받거나 이럴 수가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일을 해가지고 거기서 밤낮 없이 일하고 남는 시간에 복음 전하고 그렇게 살았습니다. 왜? 형제로서 폐해가 되지 않기 위해서. 뭐 우리 교회도 지금 우리 교역자들 계시지만 지금 우리 있는 교역자들은 코로나 시절에 정말 뭐 교회를 위해서 연봉 삭감하고 뭐 다른 일을 하기도 하고 뭐 그렇게 하면서 버텼습니다. 버티고 헌신하고 그랬던 이유는 형제들에게 폐가 되지 않고 고통을 분담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던 거죠. 교역자들 뿐만이 아닙니다. 누구든지 내가 대접받는 게 아니라 대접을 하고 섬김을 받기보다는 섬기는 것을 더 기뻐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 형제로서 이끔이가 되는 방식입니다. 그렇지 않고 내가 이끔인데 내 말을 안 들어? 이렇게 되면 따름이가 따라가기가 좀 어렵죠. 이 사람은 내 위에 서려고 하는구나. 그런 게 딱 느껴지면 벌써 배워지지가 않는 거예요. 왜냐면 권세를 부리니까. 그게 느껴지니까. 그래서 물론 그렇다고 해서 따름이가 이끔이를 또 막 무시하고 존중하지 않으면 안 되겠지만 서로 섬기고 형제로서의 예를 다하는 것,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이끔이와 따름이의 또 한 가지 원칙입니다. 그 다음 마지막으로는 아버지로서 11절 보시면 우리가 너희 각 사람에게 아버지가 자기 자녀에게 하듯 권면하고 위로하고 경계하노니, 자, 아버지가 자녀에게 하듯이 권면도 하죠. 이렇게 삽시다. 그죠? 이렇게 사는 게 어때요? 우리 복음이 이렇게 말하고 있으니까 이렇게 예수님 닮아가는 것으로 삽시다 하는 게 권면이고, 위로는 그렇지만 얼마나 힘듭니까? 우리 같이 힘을 냅시다. 기도합시다. 이게 위로고, 그 다음 경계는 뭡니까? 근데 그 길은 잘못된 길이니까 돌아오십시오. 이게 경계입니다. 잘못된 길이니까 돌아오십시오. 그렇게 살면 안 됩니다 라는 말이에요. 이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경계. 현대 교회에서 거의 사라졌습니다. 그건 잘못하는 겁니다, 하지 마십시오 라는 얘기를 하기가 어렵습니다. 지금 하나님께 하고 있습니까?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고 있습니까?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이런 얘기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양육이, 주된 양육이 1대1입니다 1대1의 인격적인 관계에서는 가능해집니다. 알기 때문에 마음을. 그거 좀 지금 문제 있는 것 같지 않아? 한번 생각해봐 라는 얘기를 할 수 있게 돼요. 서로 아니까 무슨 마음으로 얘기하는지. 그래야 고쳐져요. 근데 아무도 잘못됐다고 말하는 사람이 없어요. 그러면 안 고쳐지는 거예요. 돌아볼 기회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르는 거예요, 내가 뭘 잘못하고 있는지. 그래서 1대1의 관계에서는 경계하는 아버지도 돼야 합니다. 근데 이게 만약에 내가 그 사람에게 인심 없고 좋은 사람 되고 싶으면 못하는 거예요. 싫은 소리죠. 갈등이 생길 수도 있죠, 그 가운데서. 근데 만약에 누군가 이끔이로서 나에게 그런 얘기를 누가 하면 진짜 10번, 20번, 30번, 50번, 100번을 생각하고 기도한 다음에 한다는 사실을, 그 말은 굉장히 어려운 말이기 때문에 꼭 기억하십시오. 바로 시험에 들어가지 마시고, 혹시 그런 말을 들으실 기회가 있다면 저 사람이 왜 저렇게 말을 했을까라는 것을, 상처 주려고 한 말이면 그냥 버려버리시고, 그 사람이 나를 생각해서 한 말이라고 생각이 들으시면 왜 저렇게 말을 했을까를 자기 자신 한번 돌아보시는 거예요. 굉장히 어렵게 한 말이기 때문에. 그리고 또 한 가지, 예를 들어서 이제 여러 사람 앞에서 잘못하고 있는 사람에게 좀 경책을 해야 되는 경우가 생기잖아요. 근데 여러 사람 앞에서 면박을 주지 마십시오, 교회에서. 저도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저도 저희 집에서 저희 아이가 이제 5학년, 1학년 초등학교 그렇게 되지만 둘 다 세워놓고 야 너 하면서 누나가 그래가지고 그렇게 하면 돼,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동생 앞에서 따로 만납니다. 동생한테 할 때도 마찬가지로 너 동생이 뭐 이렇게 해갖고 그렇게 그따위로 살면 돼? 라고 큰애 앞에서 말하지 않습니다. 따로 만나서 얘기합니다. 그 기본이죠. 얘가 잘 되게 해주려고 혼내는 거지, 모욕감을 줘가지고 다음부터 조심하게 만드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 사람 앞에서 다른 사람을 경책하고 면박을 주는 것은 아비의 자세가 절대로 아닙니다. 나는 옳은 말을 했을지 모르지만 그것은 그냥 상처가 돼서 그 사람이 나중에 이렇게 딱 그 말을 듣잖아요. 그 다음부터 어떻게 되냐면 어디 너는 얼마나 잘하나 보자, 이렇게 본다니까요. 너는 얼마나 잘하나 보자. 그리고 복수할 기회를 기다립니다. 그 다음부터는. 그래서 복수를 하려면 무덤 2개 파놓고 자기 무덤도 파놓고 하라는 얘기가 있잖아요. 그래서 절대로 여러 사람 앞에서 경책하시면 안 됩니다. 그게 진짜 아비의 마음입니다. 진짜 아버지처럼 하는 거예요. 바울은 이끔이로서 피해야 될 것들과 따라가야 될 것들을 데살로니가 성도들 앞에서 본을 보였고,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그 본을 받아서 이렇게 성숙해 가는 과정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 아까 제가 말씀드린 이 책에 다정한 것이 살아남는다라는 이 책에 나오는 얘기가 있었는데요. 미국에서 그 백인들과 흑인들을 이제 인종 통합 정책에 의해서 같은 학교에서 공부하게 하기 시작하는 그때쯤이었나 봅니다. 백인들은 한 애들이 25명 되고 흑인이 거기에 한 명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흑인 애가 얼마나 주눅이 들었겠어요. 그 당시에는 인종차별도 더 심했고 지금보다. 그러니까 이 아이는 늘 괴롭힘 당하고 따돌림 당하고 그랬던 거죠. 그래갖고 반이 늘 적자 생존이죠. 이렇게 많은 다수의 백인들이 소수의 흑인을 괴롭히고 그렇게 하는 반이었어요. 근데 여기서 이제 수업 방식을 바꿨답니다. 어떻게 바꿨냐면 각자에게 그 수업의 부분들을 다 나눠주고 니네가 가르쳐라. 그렇게 바꿨대요. 그래서 1번 아이가 하고 3번 아이가 하고 5번 아이가 하고 그 다음에 그 흑인 아이가 할 차례가 되니까 이제 흑인 아이가 그 퓰리처라는 기자 아시죠? 퓰리처 상 들어보셨죠? 그 퓰리처의 일대기에 대한 얘기 발표였는데 이 아이가 이제 떠듬떠듬 하는 거죠. 뭐 퓨 이렇게 하면서 하는 거죠. 그러니까 대번에 이 백인들 아이는 아유 멍청이, 바보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가 더 못하고. 그래서 선생님이 20분 후에 이 부분을 시험 볼 건데 지금 이 아이가 수업을 제대로 못하면 너희들 다 빵점이다. 그랬더니 조용히 하더래요. 그렇게 이제 수업을 하기 시작하니까 아이들이 어떻게 변하냐 하면 내가 그 가르친 부분에 대해서 잘 알게 되고 또 서로의 그런 모습을 보면서 서로 자존감도 높아지고 존중하는 법도 배우게 되고 남이 말할 때 친구지만 친구가 말할 때 듣는 법도 알게 되고 그렇게 변해 가더래요. 그래서 이 반이 전체적으로 좋아지더랍니다. 적자 생존하면서 한 사람을 괴롭히던 반이 바뀌더래요. 이게 다정한 것이 살아남는다는 말의 의미고 지금 우리가 공동체 모임을 하는 이유도 그런 것입니다. 공동체 모임을 내가 뭐 저 사람 얘기를 뭐 저렇게 들어줘야 되나 뭐 이런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 그런 시간들이 쌓이면 쌓일수록 이 안에서 이끄미도 나오고 따르미도 나오면서 예수님을 함께 따라가는 사람들이 생긴단 말이죠. 그리고 그런 흐름이 생긴단 말이죠. 그런 흐름이 점점 커지면 커질수록 우리 교회는 어떤 교회가 되겠습니까? 다정한 교회, 좋은 교회가 되어가는 거죠. 우리가 그렇게 찾아 헤매는 좋은 교회. 그러나 어디에도 사실은 내가 찾아 헤매는 그런 교회는 없지만 우리가 그런 교회, 그런 공동체가 되면 그런 공동체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우리에게 올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복된 이끄미와 따르미의 삶을 내가 어디쯤에 있든 상관없이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저에게 문의하십시오. 내가 어떻게 하면 그렇게 살 수 있는지, 그리고 그렇게 살아가실 수 있기를, 평생에 저와 여러분 모두가 그렇게 살아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예수님을 따라가는 일에 최선을 다하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을 도와주고 내 옆에 있는 사람이 예수님을 따라갈 수 있도록 내가 말하고 섬기고 사랑하고 내가 예수님 따라가는 것을 내 옆에 있는 사람이 또 도와줄 수 있는 오직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교회, 그래서 서로 사랑하고 다정하고 환대하는 공동체가 되어서 살아남는 교회가 우리 서울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공동체를 위해서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서울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교회는 예수님 따라가고 예수님 믿고 예수님 믿게 하고 예수님 믿는 걸 도와주고 예수님 닮아가는 것을 도와주고 도움을 받는 그런 공동체입니다.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 복음을 따라가는 것이 우리의 목적이고 정말 적당히 살 수 있지만 우리는 그 길에서 지금 애를 쓰고 씨름하고 있습니다. 적당히 신앙생활 할 수 있지만, 숨어서 신앙생활 할 수 있지만 그렇게 하지 않고 나를 드러내고 공동체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주님, 오늘 이 수고와 애씀을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우리 공동체의 1년 후, 5년 후, 10년 후가 달라지게 하여 주십시오. 정말 다정한 사람들이, 환대하는 사람들이 넘쳐나서 그 환대를 받는 사람들이 변화되고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놀라운 은혜가 계속해서 일어나고 회심하는 사람들이 계속해서 늘어나는 그런 우리 서울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이야기는 꼭 이끄미와 따르미에 대한 얘기만은 아닙니다. 교회에서 혹시 상처받은 분들 계십니까?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다른 교회에서도 목사님에게,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에게, 옆에 있는 형제자매에게 상처를 입거나 배신을 당하거나 돈을 떼이거나 이런 일들로 마음을 닫으신 분들이 혹시 계십니까? 그렇다면 오늘 그 상처 때문에 주님을 닮아가는 것을 멈추고 계셨고, 그 상처 때문에 공동체에 참여하는 것을 멈추고 계셨다면 다시 한번 그 마음을 주님 앞에 가지고 나아가 보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구정물과 함께 아이를 버리면 안 됩니다. 목욕시켰으면 목욕시킨 아이는 꺼내고 구정물만 버리면 되는 것이죠. 하나님, 제가 그 상처 때문에 주님을 따라가고 닮아가는 이 길에서 좀 너무 멀어져 있었습니다. 주님, 제가 그 사람이 나에게 준 아픔 때문에 아예 그 길에 더 가까이 가고자 하는 마음을 잃어버렸었습니다. 그러나 제가 이제 다시, 혹시 누군가가 나 같은 사람이 있어서 좋은 이끄미가 필요하다면 내가 그런 이끄미가 되어 주기를 원합니다. 누군가 나의 등을 보고 따라온다면 내가 그 사람에게 보여줄 주님을 사랑하는 모습이 있기를 원합니다. 저의 마음을 치료하여 주시고 제가 그런 따르미와 이끄미의 길을 다시 시작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어떤 누군가에게, 이끄미에게 상처를 입었을 수도 있고 또 그 상처 때문에 주님을 따라가는 것을 멈추고 있었을 수 있습니다. 주님, 그렇지만 정말 그 상처 때문에 풍성한 생명, 주님이 누리게 하시는 그 아름다운 공동체를 다 빼앗긴 채로 살지 않기를 원합니다. 주님, 오늘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의 마음을 치료하여 주십시오. 그 상처로 인하여 비판적이고 화가 난 마음, 억울한 마음을 주님 앞에 감사와 찬양으로 풀어내게 하여 주십시오. 그리고 내가 누군가에게 이제 그런 이끄미가 되어줘야 한다면, 내가 보여줄 등이 있고, 내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무릎이 있고, 내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입술이 있어서 그것을, 그 삶을 다른 형제 따르미들과 나눌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치료하시고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우리 마지막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그러나 이 이끄미를 한다는 것은 참 어려운 일이죠. 그래서 그만큼 수고와 눈물이 필요합니다. 오늘 우리 교역자들, 저를 비롯해서 앞에서 이끄미를 하고 있는 우리 교역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민경민 강도사님, 자매들은 거의 대부분을 양육하고 있는데 허리가 지금 사실은 쓰면 안 되는 상황인데도 또 나와가지고 또 계속 앉아있고 염려가 되는데, 그 마음을, 사랑하는 마음을 어찌하지 못해서 또 참 무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잘 회복하고 건강해서 또 더 힘있게 영혼을 살리고 양육하고 하는 일들을 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곽성광 목사님, 이승영 강도사님, 교역자들 비롯해서 또 우리 장로님, 권사님들, 또 집사님들, 우리 선생님들, 참 내가 부족하다는 것을 알지만 그래도 정말 내가 사랑하는 예수님을 전하고 그 예수님을 따라갈 수 있도록 다른 이들을 돕고 있는 우리 구역장님들, 총무님들 축복하는 마음으로 한번 같이 기도해 주십시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이끄미들을 축복하면서 기도합니다. 우리에겐 부족함이 있습니다. 우리도 다 인간이고 회심하였지만 여전히 죄된 본성 같은 것들을 가지고 있어서 부족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따라가며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가려고 애쓰고 또 그것을 전하고 또 본을 보이려고 애를 쓰는 우리 형제 자매들을 주님 축복합니다. 주님께서 복 주시고 그 길에서 응원하여 주시고, 때로는 눈물 날 일이 많지만, 때로는 배신도 당하지만, 때로는 상처도 입지만, 따름이가 준 상처가 이끄미의 브레이크가 되지 않도록 주님, 사랑하는 우리 모든 이끄미들에게 용기와 담대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사명을 계속해서 분명하게 기억하게 하시고 그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필요한 모든 것들을 우리 이끄미들에게 더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모든 사랑하는 우리 형제 자매들, 우리 이끄미들과 따르미들을 축복합니다. 그냥 적당히 신앙생활해도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숨어서 신앙생활해도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공동체에 참여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이 길에 함께 있게 하심을 너무나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 이 일을 주님이 반드시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에 이르게 하시려고 이 일을 하고 계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그 나라와 그 영광에 이르기까지 주님이 쉬지 않으시는 것을 믿사오니 그날까지 우리가 믿고 이끄미로 살아가고 따르미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오늘의 이 말씀이 우리의 삶에 새겨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옵고 축복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아까 드렸던 찬양, 우리 행복 후렴만 하고 예배 마치겠습니다. 이것이 행복,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이제는 예수님을 사랑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형제 자매들에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이끄미와 따르미의 삶을 살기로 결단하며 따라가는 우리 서희 공동체 온 가정과 자녀손들, 형제 자매들, 또 그 길에서 계속해서 사랑하고 섬기며 이끄미와 따르미가 되어갈 우리 모든 형제 자매들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